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고 깨닫게 하시고, 본능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계속 진행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후에 이 큰 장면은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지는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정말 믿는가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믿어야 소망이 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사랑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은 후에 사울의 큰아들이 요나단이죠. 왕자죠. 이 왕자가 정말 이스라엘 나라 백성 중에 그렇게 뛰어날 게 없는 한 소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라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기도 하고, 또 평생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즉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인데요.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움에 있어서 이런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마음을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크리스찬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근본,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는 이미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한다. 여러분을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는 분을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대상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능력입니다. 사랑처럼 큰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믿지요. 믿으면 자식들도 여러 명이 있으면 믿음직한 자식이 있어요. 교인들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믿음직한 교인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다 뛰어넘는 게 사랑이거든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믿음직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믿음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실패하는, 매번 실패하는 허약한 그런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믿으실까? 믿음직한 사람이니까 내 수단으로 쓸게. 다윗처럼.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면 보이거든요. 이제 하도 같이 한 세월이 오래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저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뭐 상황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요, 안 와도 돼 그러면 안 옵니다. 안 올 형편이 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자기의 상황 따라 사람들은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이 있고요, 참담하고 불행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맺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 변질되어서 증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랑이 매우 선택적이어서 나는 이런 사람만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증오해야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무엇인가 가치를 내세우고 무엇인가 행동을 옮기고 무엇인가 결단할 때 항상 내세우는 것이 명분이 사랑입니다. 나는 민족을 사랑해요. 나는 나라를 사랑해요. 나는 가족을 사랑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해요. 나는 정의를 사랑해요. 등등.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의 의로 나오는 사랑일 때는 결과는 참혹합니다. 나치도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히틀러도요.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치를 만들었고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이슬람 등등 해서 이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가장 큰 것이다. 10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계명은 이웃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평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매번 설교 시작 전에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여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때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혹하죠.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위와 풍요와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하나님 뜻대로만 하지 마. 나의 사탄인 나에게만 절해. 그러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탄아, 너는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사랑에 빠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예배라는 이름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나 내 마음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능력으로 작용되는 사랑인가? 아니면 나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사탄이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죠. 좀 저급한 사랑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가치죠. 이것이 옳아. 그래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살았고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절대로 되질 않아요. 세상을 힘들게 하고 파괴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어떤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만몬, 재물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악이다, 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 육체가 원하는 건가?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 건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나에게 너 이거 줄게 하나님 배신해 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구별되어진 것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험 속에, 그리고 사울의 그 악령이 들은 다윗의 그 파괴적인 행동 속에 이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의 사랑이 빛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는 곳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고 수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러한 사랑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열매라는 것이 나오죠. 물질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물질밖에 없죠. 자기 위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죠. 즉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마음을 함께하여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사랑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하나님 뜻에 거하는 사랑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해? 나는 무엇을 사랑해? 나는 무엇을 사랑해? 이 구약에서 율법의 전부는 사랑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분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의 전부입니다. 자, 이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즉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전부가 사랑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이 사랑의 삶을 지금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세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견디십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멀리 하십니까?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라고 할 때 이것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우리의 머리로 지적 동의로 하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잇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나는 물질이 너무 좋아요. 나는 지위가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지위가 너무 좋아요. 나는 겸손하지 않아요. 나는 조금만 뭐 하면 무례히 행하고요. 교만하고요. 내 유익만 구하고 살아요. 이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많죠. 자식이 부모님이 위급할 때 자기 목숨을 던질 때가 많죠.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부모는 어린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몸을 던지죠. 이런 건 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치를 사랑하고 자기의 질서를 사랑할 때 반드시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즉 첫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주일날 열심히 하고요.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드네요. 라고 한다면 이 시간 저는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목숨같이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대상이 그리고 그 과정이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사랑해요. 나는 여러분, 사랑하면요 오래 참고 온유하대요. 여러분, 여기 혈기 부리시는 분 많죠? 자랑하는 분들 많죠? 교만한 분들 많죠? 심판하시는 분들 많죠? 물질,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불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좋아요. 세상의 이야기가 더 좋아요. 제가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면요 세상의 그 많은 목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멘.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은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대상이고 관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많은 음성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도 많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런데 왜 교회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길까? 그건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나단은 다윗을 마음을 같이 했고 자기 목숨같이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므로 교회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근데 나는 참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이런데 매일 남의 허물만 보여요. 그럼 그 허물을, 타상의 허물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프고 예수님처럼 그 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허물만 보고 심판합니다. 그게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즉 누구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하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왜? 내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함으로 자기의 의가 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겠죠. 왜 목사들이 타락할까? 왜 목사들이 실패할까? 저를 포함해서.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양떼가, 예수님이 위임하신 양떼가 마치 자기의 양떼인 양 착각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마치 자기 교회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삭개오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거부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행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물질 많으면 좋지, 교회도 물질 많으면 좋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정말로 물질 주실 거예요. 건강 주실 거예요. 그거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교회 나오고 하면 물질 주고 건강 주고 다 주신다고?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닥치더라도 우리 성경 찬송할 때 그러죠. 주심도 은혜요, 도로 가져가심도 은혜다. 근데 가져가면 펄펄 뛰어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생명같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랑장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뀝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시작은 접니다. 제가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나오시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건의 모양만을 구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으로 무엇을 구할까? 경건의 모양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만을 계산하는 사람들. 물질 앞에서, 교만 앞에서, 세상의 시험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사랑의 능력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조차 없이 지금 대한민국 이 시간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완성입니다. 곧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여러분의 생명같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인 저부터요, 저 매일 죄 짓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병원, 교회, 집밖에 안 다녀요. 동선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죄를 짓죠.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죄가 있습니다. 스쳐가는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돼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묻죠. 그리고 저에게도 묻는 겁니다. 정직한가? 이거 아주 쉬운 얘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단어입니다. 정직한가?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사건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함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 왜 내 심령이 이렇게 어두울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육체가 살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저 소돔과 고모라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신앙이란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소망한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도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볼까? 여러분의 삶으로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마저, 저는 이 사는 것은 그렇게 나쁜 짓 별로 안 하니까요. 뭐 할 시간도 없고 뭐 동선도 없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제가 계획하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게 있을까 느낄 때가 있어요. 스쳐가는 염려와 근심과 나의 계획,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 하시죠?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건데요, 정말 이게 필요한데요, 이게 급박합니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십니까? 우리 교회가 절실한 게 있고 우리 병원이 절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십니까? 그래야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래야. 제가 사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시면 치십시오. 거둬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저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요? 병원을 구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어요? 교회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빛, 생명,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움트는 세상적 요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 제발 말씀이 오면 남 비추지 마십시오. 말씀은 자기 비추라고 오는 겁니다.
근데 매일 말씀은 자기는 안 비치고 매일 남만 비춰서 심판하기 바빠요. 말씀이 왔을 때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 때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떠나 있을 때예요. 사탄이 줄 것만 같은, 사탄이 나에게 너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머릿속으로 계획할 때 여기는 지옥이 됩니다. 사탄에 매여 있으니까요. 근데 감사하죠. 힘든 걸 알아요. 내가 사탄에 매여 있구나.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괴롭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양심이 화인당한 사람들. 돌밭 같고 길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라 말씀이 아무리 놓여줘도,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과 권능의 말씀이 아무리 와도 싹트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발견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따르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만 따를 때 여러분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적당히 두 가지 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한편에는 물질, 한편에는 명예, 한편에는 자기의 의, 그리고 한편에는 주여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다 쓰고 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이 회개란 그저 입으로 중언부어 아이고 저 이것도 잘못했네요, 이것도 잘못했네요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돌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찾아오사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재창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사탄의 미혹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목숨,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경건한 그리고 권능의 수단으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탄의 것을 구하면 응답 안 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 응답 안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요구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정치적 요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된 독립된 나라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왔다. 너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인케 하실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무너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죠. 루터의 이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믿는 게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믿으면 물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게 사람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게 신념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게 세상의 필요고 물질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제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어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어찌 우리가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 던질 수가 있죠? 어찌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할 수가 있죠?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요나단의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교회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나단과 같은 빛, 횃불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서, 아니 불편해서, 보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너무나 달콤하고 사탄의 미혹이 나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인케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빛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저희들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관계 안에서 마음을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 그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 교회 그리고 이 병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깨어 근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